매일 성경 본문 그대로 인자가 온 이유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1절로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삭개오 사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예수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구원과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치시는 중에 이 구원과 제자도가 만나는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바라기는 제게 주신 은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오늘 성령님께서 잘 전하게 하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장미의 정원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에게 생일 선물로 받았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이 영어로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 적혀 있고 그 밑에 엘리사의 샘이라 해서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 이제 조 앞에 이제 버스가 서게 되고 이제 삭개오 나무 올라가고 이렇게 시내를 관광하게 되는데요. 어찌 됐거나 굉장히 사막의 메마른 땅에 수원지가 있는 오아시스다. 그리고 그 권력자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로 줄 만한 그런 도시다. 장미의 정원이 아름답고 또 예루살렘은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예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겨울 별장을 지은 곳이 이 해발 마이너스 200m 정도 되는 낮은 지역에 있는 이 여리고 도시였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 숙박시설, 무역 여러 가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도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시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 pure, 그러니까 깨끗하다, 진실하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 정직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름을 짓는 유대인들의 문화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원하는 이름, 우리 지우, 뭐 민혁이, 우리 민서, 뭐 이렇게 승현이 이렇게 다 해놓고 양초에 그 이름을 붙인 다음에 가장 오래까지 타는 그 초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살면서 세상을 비추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달라는 부모의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장명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성경의 이름의 인물을 이제 이름으로 정하면서 내 자식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요셉처럼 정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담아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쓰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인생을 걸어달라 자녀를 양육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이름을 줬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제가 총신 출신인데 제 친구 중에는 성경 인물 중에 없는 애가 없습니다. 그냥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요한도 있고 뭐 다 있었습니다. 제가 총신을 다닐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원해서 들어간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의 탈선을 제가 잘 막았어요. 너는 이런 데 오면 안 된다. 당구장에 있을 때도 저는 당구 칠지언정 이 선수들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시키는 그 역할을 제가 총신에서 담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모가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짓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를 길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과 너무 다른 인생을 걷게 됐습니다. 세리장이랍니다. 당시의 세리는 유대 문화에서 죄인과 세리, 죄인이라 하면 창녀고 세리라 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합법적으로 징세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음으로써 택시 기사들이 왜 하루 일하면 얼마 이렇게 할당량을 이게 납금하고 나머지를 이제 가지게 되는 옛날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로마가 정한 액수를 맞춰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물품이나 무역이나 통행이나 이런 데 세를 붙여서 그것으로 이제 이득을 삼는 사람이 세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좋으신 분 여기 혹시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도 국민의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도 세금 내는 게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시대에서 동족의 고열을 짜서 이득을 취하는 세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물론 앞에서는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욕을 대놓고는 못했겠지만 돌아서면은 그 사람에 대한 비난과 욕으로, 그 저주로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는 이방인쯤으로 취급받는 그곳에, 그런 세계에 보통 세리도 아닌 장이 됐단 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막 신흥으로 올라서는 정말 큰 도시 가이사랴,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도, 지금 인천이 한국에서 세 번째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세 번째 되는 도시가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에 따기만 하면은 정말 손짓고 헤엄치기, 땅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비즈니스, 이 세리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세리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3대 도시예요. 아마 세리 세계에서는 메이저급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되는 도시의 세무서장 자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면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로마 당국에는 얼마나 많이 아부하고 또 부정한 돈으로 청탁하고 막 그랬을까요? 자기보다 조금만 더 약한 사람을 얼마나 사납게 잔인하게 짓밟았을까요? 여러분, 설렁설렁해서 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가 야비할 땐 야비하게, 잔인할 땐 잔인하게 굴었을지 안 봐도 훤합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쯤 됐으려면.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답니다. 부자랍니다. 그 전장 18장에 부자 관원, 율법사,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영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부자와 똑같이 부자라, 이렇게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죠.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겠죠. 아마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큰 감동이 아니었을까. 내 세리 연수원 동기 마태도 그분의 제자더라. 이 소문도 굉장히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또 병든 자들을 안수함으로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앞으로 달려가기도 했고 보기 위해서 갔는데, 여러분, 그가 키가 작다 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요셉, 모세 정도가 용모가 준수했다 이렇게 돼 있고, 압살롬이 정말 머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수려한지 이렇게 표현하지만 외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데, 키가 작다라는 특별하게 이렇게 명시한 것으로 볼 때 그냥 평균 키보다 어느 정도 작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상처가 될 정도로 어떤 그의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핸디캡 때문에 갔더니 사람이 다 가리고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고 그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옛날에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성경 퀴즈에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1. 소나무, 2. 참나무, 3. 뽕나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뽕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나무로 올라갔답니다. 예수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종려나무.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여리고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저기가 이제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은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오른 나무입니다라고 소개받는 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게 앞이 가렸기 때문에 보기 위해서 이 나무 중에 올라가야 된다면 어떤 나무를 오르실 것 같으세요? 종려나무일까요? 아니면은 저렇게 가지가 무성한 돌무화과 나무일까요? 가지가 무성한. 예. 종려나무는 없으십니까? 왜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으세요? 보기에는 사람 체면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만 보는 것만 목적으로 했다면 뭐 종려나무도 많았으니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돌무화과일까? 그 유모세 씨가 쓴 열린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모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예, 아모스 선지자님이 목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뽕나무 배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보통 때는 이제 양들을 먹이는데 건기가 되면 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밀을 추수하고 나서 그 밑둥이 된 것을 먹이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밀밭 주인에게 이거 먹는 대신 제가 무임으로 돈을 받지 않고 이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이게 평민들보다 더 아래에 있는 저층들이 먹었던 배를 때웠던 식량이래요. 그러니까 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이 피그 리핑이라는 칼이나 아니면 바늘로서 이 과일을 찌르고 올리브유로 이렇게 해줘야 이게 떨지 않고 숙성이 된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거나 뽕나무를 배양한다는 것은 그냥 두면 안 되는 이 열매에 약간 바늘로 찌르거나 아니면 칼집을 이렇게 내줘서 이 열매가 떨지 않게 숙성되게끔 만드는 것을 뽕나무 배양한다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지나갈 때 저 그림에 보시면 목자들이 많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래저래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 중에 한 사람처럼 여겨지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을 삭개오가 택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8장의 부자간호는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율법사로서. 근데 이는 당당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왜냐하면 신변의 안전도 분명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세리들을 잡아 죽이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아마 테러 대상의 1호로 아마 세무서장을 잡아놓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마 군중에 있는 데 섞이지 않았을 것이고 늘 보디가드, 경호원들을 대동했을 터인데 그는 안전상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예수님 앞에 이 죄된 모습으로서 여러분 죄를 지면 양심이 소리 지릅니다. 돈은 있지만 내가 키가 작지만 절대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정말 악으로 깡으로 돈을 쥐었고 높은 데 올라갔겠지만 그 내면의 상처, 죄가 주는 아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를 예수님 앞에 자신 있는 모습으로는 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그 복된 소식을 들었고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이 시면의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허무감과 죄책감을 해결받지는 않을까라는 구원에 대한 원천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어떤 부자처럼 당당하게 나와서 예수님을 구할 수도 없는
달려는 왔는데 이 무화과 나무 속에 목자들 속에서 숨어서 주님을 나는 한번 봐야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 이 사람의 심령을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갈급한 심령을 어떻게 가졌을까? 첫 번째, 분명히 좋은 소문, 전도를 들었을 것이고, 두 번째,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군가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누군가는 저는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일 것이다. 주위 사람일 것이다. 예수를 아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저를 목사로 서원하고 정말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아닌 거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정말 험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힘들 때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셨다가 내가 정말 너 같은 인간을 주의 종으로 꿈꾼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 내가 정말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이 서원을 좀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겠다 하고 올라가셔서는 늘 새로워지셨고 오셔서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더라. 너는 정말 목사가 돼야 된다더라. 이렇게 새로워지셔서 오셨던 수도 없는 그 날이 지나고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반드시 이긴다고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16년 기도했고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30년 기도했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 어거스틴은 조로아스터교라는 배화교 이단에 빠졌고 정말 창기와 젊은 시절을 다 낭비했던 사람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심령의 가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 어려운 때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마음에 지옥을 가지고 나오고는 싶은데 선뜻 나와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약하고 나약한 것 같지만 이 일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와 기도를 통하여 갈급한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인자가 우리 예수께서는 늘 전도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갈급한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두 번째, 5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습니다. 다른 데로 안 가시고 또 삭개오가 올라가신 걸 아셨겠죠. 그리고 쳐다보셨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셨고 내 집에 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눈빛으로 우리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님이 바라보셨을까요? 그 눈빛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군중 속에서 삭개오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저는 그 곽선희 목사님 섬기셨던 소망교회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출석했습니다. 이쪽 편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 편이 사회를 보시는 강단이고 이중 강단이라 이쪽 오른편 쪽으로 이제 가셔서 여기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희 가정의 자리는 우리 이 목사님 앉아 계신 그 두 번째 줄,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 제가 그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9시 반이 예배인데 2부 예배인데 8시 40분 45분 사이에 저 자리에 딱 앉아서 저희 가족의 지정석처럼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시는데 저는 뭐 했을까요? 저도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주보를 꺼내 들고 오탈차를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면서 이 시간이 가지를 않아요. 정말 5분이 천년 같아. 너무 힘들게 그렇게 부모님 사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광 목사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삶은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예배가 참 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제가 알고 자라게 됐습니다. 이제 군대 가기 전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쪽으로 있는 앞문을 통해서 늘 우리는 나갔는데 목사님이 저 뒷문에서 인사를 하셨고요. 이 문으로 나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군대 가니까 목사님께 인사드리자 그랬어요. 그때 제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그 인상 팍 쓰는 걸 보시고 어머니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0만 원 줄게 가자. 군대 전에 저는 유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뛰어가다시피 달려가다시피 해서 가서 또 특유의 그걸로 정말 큰 절에 가깝게 90도로 목사님께 절하듯이 인사하면서 목사님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광 목사님께서 이렇게 받으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장성해서 군대를 다 가냐고. 좋은 인생 공부하고 오시라요. 이렇게 이북 사투리로 좋은 인생 공부하고 오시라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니 완전 대성통곡. 뭐 제 이름을 아신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오랜 세월 그 앞자리 두 번째에서 예배 드렸으면 알 법도 한 거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안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재승일을 하셨어. 그냥 그 대형교회 목회자가 자신의 아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은혜 받을 수가 있겠구나. 저는 어느 사역지를 가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외우는 게 그게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설교를 잘하기 이전에 그 성도님에 대한 관심과 이름을 불러드려야지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를 보고서 목회자가 이름을 불러드리는 게 가장 큰 목회고 이게 시작이구나를 알게 됐죠. 네, 여러분 지금 목회자가 지금 그냥 아들 대충 이렇게 인사해 준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습니다. 거기 내려오세요가 아니에요. 삭개오 이름 뜻이 뭐예요? 진실한 자여 내려오라. 깨끗한 자여 내려오라.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삭개오에게 임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리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가 예수님에 대한 군중의 이야기를 듣고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내가 꼭 주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야 산다라는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주님을 부르는 예배가 되기를. 달려가서 무화과 나무라도 내가 올라가서 예수를 한번 봐야겠다라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찾는 건 내 결단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기도와 전도에 하나님의 응답과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름을 받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유하겠다. 그 다음 6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표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영접하십니까? 그럼 영접기도 따라 하십시오. 그 영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비열하게 그지없고 잔인하게 그지없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내가 무시 안 당한다는 일념하에 모든 걸 움켜쥐고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못 내려와요, 여러분. 이거 못 놓는다고. 사람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유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성도라 이름하는 우리가 깨끗한가요? 우리는 돈 좋은지 모릅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이 돈이 아니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뻐 뛰며 내려와서 즐거이 주님을 영접한 이 삭개오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 수치, 죄책감, 은밀한 죄, 가리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치유받았을 때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례 이제 받으실 분들 중에 한 분이 자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건 믿는데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믿기에는 정말 좀 어렵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솔직한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교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지식을 얘기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부활한다는 이 확고한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 이걸 어떻게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1972년생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은 죄인이 저라고 고백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밖에 가서 얘기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웃어요. 야, 너 이스라엘이나 가봤냐? 이런 얘기를 들을지도 몰라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귀한 구원을,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8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면 이가 주께 주님 저를 보십시오. 날 좀 보소. 여기 원래 이때가 원조인 것 같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여 저를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을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여러분, 이 전에 만난 부자 간호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그가 재물을 못 놓고 심히 근심하고 떠났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에게는 이런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이 임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이 물질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다시 세웠고 이 물질 때문에 죽였고 이 물질 때문에 아프게 했던 그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이 물질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고 물질과의 관계가 이웃을 죽이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자리로 옮겨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구원과 제자도가 만난 사건이라고 드린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절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구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딱 정위치해야만 그 다음에 나머지가 질서를 잡고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기면서도 물질을 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참 구원은 자유입니다.
진짜 참 구원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핸디캡을 가진 사람의 마음의 그 상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인간적으로 될까요? 평생 쌓아 올린 돈을 놓는 게 인간적으로 될까요? 내가 은밀하게 늘 즐기는 죄를 끊는 게 인간적으로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부자 건원 얘기하시고 나서 그가 떠나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25절부터 27절까지만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그리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를. 그 다음 이 돈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서 이웃들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살리는, 세우는, 그것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과를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기뻐해야 될 일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슬퍼할 일을 진짜 슬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고 모든 게 다 어지러져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물질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가 움켜졌던 것을 나누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왜 여기서 구원받은 백성인 특별한 표현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명하셨을까? 이 삭개오 스토리가 이렇게 마무리될까 묵상하는 중에 저는 이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길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냅니다. 여기에 인생을 걸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근데 이 11장과 12장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 땅에서 불러내시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왜 떠나야 돼요? 그곳이 탑을 쌓는 바벨탑이 있는 곳이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곳이니까. 올라가려고만 하는 곳이니까. 다른 사람 집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 탑을 쌓는 인생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떠나라 하십니다. 떠나는데 방향이 있죠. 뭐 때문에 떠나는가? 아브라함은 떠난다면 어떻게 되는가?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탑을 쌓는 곳에서 떠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은 예배입니다. 삭개오의 이 구원의 스토리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못 박으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하십니다. 그 구원이 뭐예요? 떠나야 됩니다.
그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셨습니까? 떠난 척 하시고 사십니까? 아직도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거 없으면 다 끝날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인생의 증거는 주님이 나를 선한 목자로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임한 구원이 물질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여러분, 율법이 정한 건 20% 얹어서 갚으면 되는데 4배를 갚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반을 나누고. 그럼 부자는 다 나눠야만 천국 가는가? 그게 아니라 재물이 우리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폐위시키는 것이 구원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물질의 정립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돕고 섬길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십니다. 아멘. 인자가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